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신년 기원 김현승. 몸되어 사는 동안 시간을 거스를 아무도 우리에겐 없사오니 새로운 날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희망, 당신의 은총을 깊이 깊이 간직하게 하소서. 육체는 낡아지나 마음으로 새로웠고 시간은 흘러가도 목적으로 새로워지나이다. 목숨의 바다, 당신의 넓은 품에 다 안기우기까지
오는 해도 줄기줄기 흐르게 하소서. 이 흐름의 노래 속에 빛나는 제목의 큰 북소리 산천에 울려 퍼지게 하소서. 아무리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무리 재력이 있는 사람도 시간을 거슬러 살 수는 없습니다. 해서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건강해질 수는 있지만 시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거스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대단히 철학적인 존재가 됩니다. 나이에 걸맞게 인격과 품위를 갖추고 살아갈 수 있고, 나이에 걸맞게 내 성격과 마음을 다스리다 보면 거기에 걸맞는 인생의 품위를, 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한 해가 지나면 몸이 다른 것 같아. 우리 이런 얘기를 늘 하면서도 마치 옛날에 왕년에 했던 그 일들을 지금도 해낼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여기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5개, 6개 훌쩍훌쩍 뛰어오르던 계단들, 나이가 들면 이제 이것도 못하네 하고 우리가 처연하게 스스로를 바라볼 게 아니라 이제는 그저 조심스럽게 한 계단 한 계단 내디디며 살아가면 나이에 걸맞게 살 수 있고 또 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육체가 낡아지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은 마음만큼은 새로워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능구렁이라는 말이 있죠. 세월이 먹어갈수록 사람이 잔수만 들어가고 그저 처세에만 밝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은 깨달음이 있고 나이가 들면은 인생의 깊이가 생겨나고 모났던 성격은 점점점 둥그러지면서 날카롭게 남을 향해서 쏟아냈던 공격의 목소리는 점점점 잠재우고 그저 누가 무슨 일 하면 잘했다, 참 좋다, 그랬구나 하고 수긍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것들이 세월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2022년 떡국 한 그릇 잡숫고 나이만 1살 더 잡숫지 말고 몸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인격과 품위와 품격도 그 넓이가 넓어지고 그 높이가 더 높아지고 그 깊이가 더 깊어져서 우리 교인들이 2022년에는 1살 더 먹어 몸은 조금 더 낡아지겠지만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좀 더 새로워지는 귀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가 정말 우리에게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새해 첫 주일 예배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굴곡 심했던 한 해 정신없이 보내고 어떤 삶의 무대 펼쳐질지 모를 이민년 새해 맞이했습니다. 해 바뀌었음을 아는지 비오리들 날아와 물가에서 춤추고 멋쟁이 새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 붙들고 공연 펼칩니다. 며칠 따뜻한 햇살 내리쬐자 봄 온 줄 알고 서둘러 연녹색 새싹 돋은 방풍나물, 매서운 아침 저녁 추위에 회지막급해 하고 있습니다. 책임감 많고 너그러운 장기, 배고파하는 까투리들 풀숲으로 인도하여 맛있는 씨앗 넉넉히 먹도록 보초서고 말똥가리 넓은 날개로 오래도록 바람 타며 하늘 날고 황조롱이들 시선 한 곳에 고정시킨 채 작은 날개 파닥거리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들 살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 다하는 모습 봅니다. 또한 결코 욕심 부리지 않고 하루 살 만큼만 구하는 모습도 봅니다. 하나님, 살아있음에 감사할 줄 모르는 저희를 용서하소서. 쌓고 또 쌓아두었다가 썩어 내버릴지언정 더 많은 것 쟁여두어야만 직성 풀리는 비루한 탐욕 용서하소서. 삶의 품위와 품격 잊고 산 것 용서하소서. 새해에는 새 사람 되게 하소서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그리스도인이게 하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권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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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새해 첫 주일이 되면 교우들께 올 한 해 우리 신앙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새롭게 말씀을 드리고 그 목표에 따라 한 해를 열심히 살아보는 그런 계기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주제로 우리가 1년을 살아왔다면 2022년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 교회 전체가 기도하는 한 해, 기도로 삶을 채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목표를 세우고 이제 52주 365일을 함께 살고자 합니다. 기도 많이 들어봤지만 그 기도가 과연 무엇일까? 정의를 내리고 또 그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확신을 갖고 그렇게 기도해 왔는가 돌이켜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 믿기 전 큰 바위에 대고 두 손을 모으던 그 기도의 습관이, 또 예수 믿기 전 성황당을 지날 때 돌 하나 얹어 놓던 그 습관이, 때로는 마을 산신제를 드리며 기도하던 그 습관이, 또 장독 때 보름달 보고 정한수 떠놓고 두 손을 모으던 그 습관이 교회에 다닌 후 그 기도로 바뀌는 것과는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교의 기도와 지금까지 제가 열거한 기도는 분명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내용과 형식과 마음 자세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자세는 분명 달라야 하는 거죠. 다른 교회 재단에, 아니 다른 종교의 재단에 가서 복 비는 마음으로 복채를 드리고 불전함에 돈을 넣고 복을 비는 그 마음과 교회에 와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그 자세는 분명 달라야 합니다. 물론 기도라는 말이 다른 종교에서 건너온 말이기 때문에 그 습성까지 온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그리스도교의 기도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교우들께 여쭙습니다. 그런 종교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는 뭐가 다른 겁니까? 물론 대상이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른 종교에서는 다른 신이나 사물에 기도하는 거겠죠. 그러나 그것 말고 대상만 바뀌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하는 형식과 내용과 자세 자체도 사실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우들과 신년서부터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렇게 새롭게 기도해보는 그런 신앙 훈련을 함께 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도라는 말을 먼저 정의 내려보면 그렇습니다. 기도, 히라보로는 프로시코마이라고 하죠.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 그 말은 누구누구에게로, 영어로는 to 또는 toward라고 하는 말을 쓰죠. 누구누구에게로라는 뜻이 있고, 프로스,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동사 유코마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영어로는 wish, want, 바라다, 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프로스, 누구누구에게, 유코마이, 원하다, 기대하다, 누군가에게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원한다는 의미, 그것이 이 히라보로 기도하다, 프로시코마이의 원 뜻입니다. 그 말이 번역되면서 우리말로 기도 그렇게 말하게 됐죠.
저기에 보시면 우리 물론 주보에도 기도라는 한자를 제가 써놨지만 맨 첫 글자 빌기자를 보시면 이 빌기자 속에 기도의 여러 의미가 본래 의미가 들어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빌기자를 보면은 거기에 볼시자가 있죠. 이렇게 먼저 볼시자가 있고 그 다음에 도끼 근자가 있죠. 그래서 제단 앞에 도끼를 놓아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단 위에 왜 도끼를 놨을까? 뭔가 바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뭔가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얘기죠. 즉 도끼 근자는 사냥할 때 또는 전쟁에 나갈 때 사용하던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냥을 나가기 전에 전쟁을 하기 전에 고대인들은 제단 위에다가 도끼를 놓고 사냥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기도하고 사냥을 해야만 사냥이 잘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또 습관을 통해서 체득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 사냥이 되지 않아서 사냥감을 잡지 못하면 그날은 가족들이 굶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기자 속에는 단순히 소원을 빈다, 뭔가를 바란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간절함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는 습관적으로 시간에 맞추어 언제 드리는 그 정도의 행위가 아니라 이것이 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간절함이 이 속에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기도는 선택의 문제나 취미나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살고 죽고의 문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도끼 근자를 사냥의 도구가 아니라 전쟁의 도구로 쓰면 그 의미는 더 분명해집니다. 고대 전쟁에서 전쟁에 이기면 살고 전쟁에 지면 죽는 거죠. 도끼를 제단 위에 올려놓는 까닭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승리하지 못하면 죽는 거고 승리하면 사는 거고. 그러니 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기도는 생명과 연관된, 인생 전체와 연관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간절함이 그 속에 듬뿍 배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한자를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단순히 우리가 중보기도 하자, 기도 모임 갖자, 마치 취미 활동, 동호회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 좀 이따 말씀에서 보겠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생애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 누가복음에 보면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엉겼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알 수 없는 일들이 올 한 해 가득할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생에 알지 못했던 일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어쩌면 좋은 일로, 어쩌면 나쁜 일로 우리에게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이 2022년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한 해 사는 것, 용감한 것인지 아니면 무모한 것인지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목표는 기도로 채우는 한 해, 기도로 채우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일 마태복음 7장 7절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그 뜻을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고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찾으면 하나님이 찾게 해주실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리게 하실 것이다. 맨 처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전부 현재 시제 명령형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뒤에
주실 것이다. 찾아질 것이다. 문이 열려질 것이다. 이것은 미래 수동태,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몇 번 우리 배웠지만 신적 수동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뒤에 영어로 치자면 by 하고서 목적격, 의미상의 주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능동문으로 바꾸면 구하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요. 찾으라, 하나님이 찾게 해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하나님이 문을 열어줄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왜 예수께서는 기도하라, 주실 것이요. 기도하다, 찾을 것이요. 기도하라, 문이 열려질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의 또 다른 표현들을 3번씩이나 바꾸어서 하고 계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연관하여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6장 9절로 13절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그냥 기도하라 하시면 되지 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또 다른 동사를 써서 기도에 대해서 권면하고 계실까? 거기에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반복되는 언어가 나타나게 되면 그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한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신다는 표현입니다. 동사가 반복되면 그 동사의 중요성을 더욱더 강조하는 것이 이 성서문학의 역할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를, 아주 많은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즉 명사가 반복되고 동사가 반복되는 것은 그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성경의 장치입니다.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라는 말을 이 3가지의 언어로 반복하고 있는 것은 기도가 그만큼 신앙생활에 있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회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 보면 나라가 패망해 갈 때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며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풍전등화와 같은 민족의 운명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길은 오로지 하나님을 찾는 것뿐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에 대하여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부르짖으라. 두 번째, 기도하라. 세 번째, 전심으로 찾으라. 이것도 역시 민족의 운명을 바꿀 길은 기도밖에 없음을 강조하려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곡한 권면입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라를 살리고픈 예레미야, 그는 백성들에게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만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만이 그들이 살 길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곳곳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말씀만 전하고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만 기억하지만 누가복음을 읽으면 그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을 하신 후 언제나 기도하시는 것을 잊지 않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 예를 몇 가지 알려드리죠.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예수께서 제일 처음 하신 일은 기도하신 일이었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사람들을 고쳐주신 다음 사람들이 몰려들자 예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외딴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논쟁하신 후에 밤새도록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고, 누가복음 9장 16절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을 먹이신 다음 기도하셨고,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다 하지만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고하신 후에 다시금 기도하셨고,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신 다음에 기도하셨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만큼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이어졌고 기도로 끝났습니다. 공생의 시작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후 기도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생의 끝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공격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기도로 그의 공생애를 끝내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한 해를 기도로 마쳐야 됩니다. 짧게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서 하루를 기도로 끝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봤듯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이었습니다. 기도 없이는 예수께서 그 삶을 살아내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또는 그 일을 끝내고 나서 예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기도가 그만큼 삶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도 기도가 중요한 것을 가르치셨다면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그 기둥이 무너지면 우리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은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되겠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흔들림 없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의 기둥이 우리 삶을 떠받쳐 줄 것입니다. 시대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젊은이들, 나이가 들므로 하여 인생의 무게를 느끼는 어른들 모두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지 않게끔 만들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쉼 없는 기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쉼 없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동사의 시제는 전부 현재형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히라보에서 현재 시제 동사는
영원 무궁토록 해야 될 일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현재지만 구하라 그러면 그때 현재죠. 근데 지금도 구하라 그러면 지금도 현재죠. 영원한 현재 시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히라보에 보면은 단순 과거라는 시제가 있어요. 명령을 할 때 단순 과거 시제는 일회성, 그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즉 2000년 전에 단순 과거 시제로 명령을 했다면 그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 현재 명령형, 이거는 영원토록 지속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늘 기도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2제자뿐 아니라 2022년 그리스도인들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의미가 현재 시제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깨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말씀했고, 바울도 역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거기에 끈질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재판관은 남 얘기를 잘 듣지 않아요. 더군다나 과부의 얘기는 더군다나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과부가 어떤 소원이 있었어요.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맨 처음에는 내칩니다. 무관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과부는 또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청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끈질기게 찾아갑니다. 그러자 재판관이 야, 이거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더 성가시게 하겠다 해서 이 재판관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게 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끈질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 속에 기도의 교훈이 있죠. 그것은 기도가 끊겨서는 안 된다.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내가 정해놓은 시간 내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게 우리 생각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우리에게 1년이라는 시간은 대단히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적절한 때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것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시면서 내게 응답하신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또 짐이 될 수가 있어요. 똑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기도가 누군가는 빨리 들어주시고 누군가는 늦게 들어주시고 할 때 이 사람은 빨리 들어줘서 감사하겠지만 이 사람은 늦게 응답을 받기 때문에 마음으로 옆에 응답받은 사람을 보며 마음으로 서러워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그것도 다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누구는 집사님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교우들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목회자인 저는 그 사람이 집사가 됐을 때에 다른 사람들의 관계, 마을 사람들의 관계 그런 것까지도 놓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교인들이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와 목회자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내 시간에 맞게 어떤 신이 응답해 주기를 바란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에 응답하실 수 있게끔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인내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한다는 사람의 고백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길이에요. 정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시간에 맞게 내가 정해놓은 그 시간에 맞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를
탐욕스럽게 요청하지 말고 소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자를 붙들고 흔든다. 얼마나 불경스러운 이야기예요. 그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아니죠.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제때에 움직이실 수 있는 그 시간까지 묵묵히 참고 기다리고 그 시간까지 인내하는 것, 그게 정말 좋은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의 과부는 끈질기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한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기도의 세 번째 의미는, 그 속성은 구체성입니다. 기도는 뭉뚱그려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충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내 뜻을 다 알아주시겠지라고 할 게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기도할 내용에 대하여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정교하게 세밀하게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혹시 못 보셨어요? 기도는 하긴 하는데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기도 내용이 똑같아요. 그 양반만 기도하면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기도 내용이 똑같아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구체성의 원칙에 위배된 겁니다. 기도는 매일매일이 달라야 하고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하고 작년과 올해가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죠.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 5절로 7절에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나 이만큼 기도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두 번째, 남들 보는 데서 기도하지 마라. 세 번째, 중언 부언 빈말하지 마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어제 했던 기도 오늘 또 하고 오늘 했던 기도 내일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은 위선자와 같은 것이다. 외식하는 자와 같은 것이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상황과 세밀성을 염두에 두고 그 상황에 맞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란 허공에 의미 없이 던지는 말잔치여서는 안 됩니다. 기도란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한풀이하는 그런 행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중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것은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구하라 라고 하는 단어는 히라보로 아이테오, 구하라 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인 곳은 고대 거지들의 행각을 드러낼 때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쓰였어요. 고대 거지들의 삶의 지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당시의 문헌 가운데 아이테오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쓰였어요. 이 단어는 뭐냐면은 그 집에서, 구걸하는 집에서 음식을 줄 때까지 끈질기게 줄 때까지 버티고 요청하는 그 모습을 아이테오, 구하다라는 모습으로 단어로 이야기했죠. 고대 거지들은 문전박대를 당해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을 내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서 구걸해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자기도 살 수 없고 자기 가족들도 살 수 없기에 거지들은 무엇을 구할 때 목숨을 걸고 구했다는 거예요. 줘도 안 줘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끈질기게 이 집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구걸해야 얻어먹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의 자세를 저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싸운 야곱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리셨지만 그럼에도 야곱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복을 빌었고 복을 받은 이후에야 하나님을 놓아드렸습니다. 구하라라고 하는 동사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주어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끝까지 지속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야곱과 같은 자세. 한번 기도해 놓고는 기도의 무효함을 이야기하는 자세가 아니라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매달리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뭔가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요즘에 뭔가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기를 원하는 그것이 있습니까? 반대로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구하라라고 하는 동사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를 하지 않아 놓고 뭔가 내 삶에는 되는 게 없다. 나는 해도 안 된다. 왜 우리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간절하게 구해야죠. 요즘 소상공인들 목숨 걸고 장사한다는데 기도하면서 목숨 걸고 해야죠. 그래야지 그 뭔가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죠. 그 삶의 자세가 나로 하여금 어떤 일에 대하여 더욱더 간절하게 만들 것이고 어떤 일을 할 때 내 기도로 인하여 나는 더 큰 에너지를 내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바라는 게 있습니까? 2022년 뭔가 이루고픈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 열망만큼 기도하십시오. 고대의 거지가 그 집에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찾으라라고 하는 동사, 제테오라고 하는 동사가 쓰였어요. 이 제테오라고 하는 동사는 발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많은 수고를 기울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저 어딘가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이것저것 살피는 정도의 겉핥기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삶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고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굳세게 기도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은 이미 우리 삶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하늘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파는 것, 내 생을 풀어줄 그 해결점들 이미 우리 생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그 해결점들을 발견해 내는 겁니다. 이미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속에 있듯이 기도의 응답도 이미 우리 삶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있는데 여전히 각질이 내 눈에 있어서 다메섹 산상에서 마치 사울의 눈이 각질로 뒤덮여 있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심령의 눈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우리 생각의 눈이, 긍정의 힘이 각질로 덮여 있어서 내 생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발견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는 이미 구하는 순간 구하는 것을 갖게 됩니다. 찾는 자는 이미 찾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찾게 됩니다. 이미 주셨는데 왜 주신 것을 모르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얘기하죠. 하늘에서 오는 기적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뭔가 거대한 것으로 우주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처럼 기도하는 것, 응답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자세이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속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그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요나가 크게 변화된 게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뿐이에요. 요나에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바뀐 게 뭐가 있느냐? 생각밖에 없어요. 요나의 생각이 바뀐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생각의 변화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찾으라 하신 그 찾으라의 속성과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뭔가 없기 때문에 내가 찾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기도의 응답들에 대하여 내 눈을 열어서 그 주위에서 그것을 발견케 하옵소서. 그것이 제테오라고 하는 히라보 동사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전형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갈지를 몰라서 우리가 잘못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지 않기에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모든 문제 해결점이 이미 우리 삶 속에 있음을, 내 인생 가운데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내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가 전과는 진정 달라질 때, 그때 우리는 삶의 기적을 맛보게 되고, 그렇게 변화되어야 남에 의해서, 어떤 말에 의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속에서부터 깨달음이 있어 변화되어야 그 변화가 영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꾸 누군가에게 지혜를 구하려고 이야기하고 기술을 배우려고 말할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깨달음을 빨리 밖으로 발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삶에 대하여 깊이 깨닫게 될 때,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내 삶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두드리라 라고 하는 동사는 스스로 문을 열고자 노력하며 자기 앞에 놓인 장애물을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치우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드리라 라고 하는 행위 가운데에는 문을 열려고 하는 자세가 들어있는 거죠. 즉 문을 두드리지도 않으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그 문이 열리기를 바라는 것은 기도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좋은 결과가 주어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점복입니다. 문을 두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게 있는 만큼 내 생애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 하지 못하는 모든 그런 방해물들을 스스로 치우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인협력,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가기 위하여 다른 박자를 치는 것, 그것이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거든 그 응답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스스로 행하고, 그 응답이 오기에 뭔가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스스로 치워나가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막말을 해대면서 하나님 나에게 착한 인격을, 착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말을 줄여나가고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에게 좋은 인격을 가진 심성,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게 하옵소서. 스스로 노력할 바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저 앉아서 하나님께 말로만 기도하는 것은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원에 가서 백날 기도해도 스스로의 노력함이 없다면 그 기도는 참된 기도일 수 없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된 장애물들을 스스로 치워나가면서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행위의 정도로 볼 때 이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기도는 구하라, 찾으라 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외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했다면 그에 대한 응답이 주어지도록 조건과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뭐 이런 거죠. 우리 가정 더 행복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 관계가 더욱더 포근해지게 하옵소서.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 관계,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하여 뭔가 외적인 모습도 갖춰 가야 되는 거죠. 집안을 한번 뒤집어 엎어서 가구의 위치를 바꾸어 본다든가, 뿌옇게 변한 창문을 청소해 본다든가, 그동안 입었던 옷을, 그동안 쓰던 향수를 다른 것으로 바꿔 본다든가, 머리 스타일을 바꿔 본다든가 하는 이런 외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뭔가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가정, 포근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다면 좀 더 일찍 일어나고 좀 더 많이 공부하고 좀 더 체력을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교회 여러분,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만큼 나도 하나님께 그만큼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을, 내 인격을 바꾸기 위하여 철저하게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도 기도입니다. 장애물을 치우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만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마련하는 게 진짜 기도입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못 받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이미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우리가 아직 되지 못한 거예요. 그 그릇을 크게 마련하면 마련할수록 지금 풍성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쌓일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의 인격의 그릇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의 믿음의 그릇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그 그릇도 마련해 놓지 않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합니까? 물론 기도하면서도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다른 한편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치워나갈 때 오늘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천교회 식구 여러분, 올 한 해 쉼없이 기도하며 사십시오.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어떤 일이 끝났을 때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바빠서 못하는데요. 바쁘니까 기도하십시오. 무작정 바쁘다 보면 우리 생애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시간이 바쁜 때에는 나의 그 바쁨이, 부산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내 삶에 악이 되지 않도록, 내 삶에 독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서 그리스도인됨을 인식하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나아가 젊은이들에게 부탁합니다. 2022년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삶은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삶을 젊은 혈기로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실수도 우리는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젊은이들 기도하십시오.
학교에 새로 들어가는 사람도, 학교를 다니는 사람도, 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취업을 앞둔 사람도, 취업한 사람도 모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젊은 나날 하나님 앞에 올곧은 신앙의 길과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을 구하십시오. 연세 드신 부모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이 365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삶의 기둥이 되어 주십시오. 무조건 타박할 게 아니라 한 번도 뜨겁게 자녀에 대하여 기도하지 않아 놓고 아이에 대해서만 타박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부모라 말할 수 있습니까?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 책임져진 삶이 될 수 있도록도 역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젊은이들과 부모님과 어른들이 서로 간에 기도해 주고 서로 간에 구함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 2022년은 복된 한 해가 될 것이고 우리 교우들 중 그 누구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모쪼록 2022년 기도로 채우는 한 해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아무 가진 것 없어 항상 부족하여도 약한 이 몸을 높이어 가장 큰 일을 맡기셨네.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햇빛과 물과 공기를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으로 저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2021년을 잘 살게 하시고 새로운 2022년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물 속에 담겨있는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 들어주시고 올 한 해도 정말 좋은 사람으로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물질적인, 정신적인, 신앙적인 모든 환경을 하나님 조성하여 주옵소서. 특히 올 한 해 탐욕과 욕심은 잠재우고 오히려 섬기고 나눌 때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총의 도래함을 믿고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스스로에게는 정밀한 모습으로 더욱더 거룩한 모습이 되고자 몸부림치지만 이웃과 남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워지는 여유로워지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거역 못할 때가 있네. 살고 죽고 뿌리고 거두고 병이 들고 고쳐주고 울고 웃고 슬플 때와 춤을 추는 때가 있네. 던져버릴 때와 거두어 드릴 때, 품에 안을 때와 멀리 할 때, 찾고 잃고 지킬 때와 던져버릴 때가 있네. 찢을 때와 다시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때가 있네, 때가 있네, 때가 있네. 모든 일에 때가 있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기도로 삶을 채우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 하나님께 아뢰는 간절한 몸짓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엇보다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래서 2022년 기도로 한 해를 채우는 삶을 살고자 하는 원천신앙 공동체 우리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